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고 허둥된 된 적이 있으십니까? 또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잊어버려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녀를 찾으러 다녔던 적도 있을 테고요. 또 최근에 무엇을 잊어버리고 당황한 적은 없으신지요? 요즘 우리는 휴대폰을 잊어버리고 그게 어디다 두었나 찾는 일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잃어버림은 그래도 다행인데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릴 때 정말 난감함과 또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본문을 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정에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말 잃어버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는 주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가계를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와서 장남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데라의 장남은 하란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간, 그리고 나홀이 마지막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롯의 작은 아버지가 되겠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이제 조카가 되는 그런 벌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까지 오는데도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됐고 거기에 이제 롯이 함께 아브라함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주님께서 주마하신 땅으로 이동할 때 그때 하란에 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은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는 오직 아브라함과 이 형의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그 가정만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가나안 땅 이제 세겜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고 그것에 장막을 쳤지만 거기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것에 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이 없는 남방 쪽으로 가다가 결국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게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한 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으려고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이제 왕비로 맞이하는 어떤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과 또 그 가족들에게 금은 보화 또 여러 재산들을 주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 애굽의 바로가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를 돌려주면서 그때 줬던 그 폐물들, 그 재산들 수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롯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부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한 부를 가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지경이 돼서 저들이 갈라서는 그 이유가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하니까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이런 집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과 소도 정말 많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겠고 또 물과 꿀을 서로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동거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너가 선택할 땅을 고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른의 애를 먼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먼저 좋아 보이는 또 물이 풍부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나는 장면이 봅니다. 그래서 롯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뭐냐면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고 또 풍부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물질과 재산이 우선적인 삶이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끝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교훈적으로 가르친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쪽이 소중히 여겼던 걸 과연 지켜냈을까? 지켜내지 못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잃을 수 있는 거 잃어버려도 되는 거고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식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는 시대, 정말 그런 시대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우상처럼 받드는 거 말고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는 시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것을 이 시대의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시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에 멸망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오늘 본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롯의 보기에 너무나 좋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미국 전체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가장 적은 것이 바로 이 서부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스테이트. 여기가 미국 전체에서 그리스도인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곳입니다. 우리 남친내교회 국내 선교부에서 이곳에 자슈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세계주의 교회 개척하면 더 전폭적인 더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서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는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 비율이 높은 곳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지역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없는 지역이 너무 많은 것을 볼 때 아마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좋아 보이는 그곳에 정말 많은 타락한 사람이 모인 것을 보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심판을 먼저 예고해 주심을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 땅의 멸망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곡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그러나 10명의 의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의 가정은 왜 의인 10명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을까? 그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14절일 것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을 위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다.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니까 비웃었어요. 그러니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그 말씀이 이제 우습게 여기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 오늘 읽지 않았던 앞에 있는 본문부터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라고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냅니다. 두 천사를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 속에 그나마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라고 그곳에 천사를 보내었건만 그러나 그곳에 마침 또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그 롯의 그 잠깐의 표현 속에서는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성문에 앉아 있는 자는 재판관이나 유력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마을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롯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원로로서 재력가로서 능력가로서 인정받고 행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두 천사가 왔고 롯은 그 두 사람을 특별히 대접하고자 감건하여
자기 집으로 안내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이 왔는데, 고대에서 낯선 사람에게 여관이나 뭐 숙박업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게 정말 예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의 본문 앞에 있는 4절과 5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내게 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라는 말이 성관계를 맺으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몰려왔나요? 혈기가 왕성한 젊은 사람만 왔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원근에서 다 모여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함께 있던 사람이 지겨웠던지 정말 원근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노세 반응도 가관입니다.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손님을 위한 것은 좋지만 자기 딸을 부도덕한 년에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롯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롯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딸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이라도 들고 정말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거늘 자기 딸을 내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했던 그것은 롯의 사고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고방식입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라고 당연히 이러니 딸들도 동성애도 괜찮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을 잃고 오직 이 두 딸이 아버지와 자신들만 남았을 때 동굴에서 했던 게 뭐예요? 후손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수가 되는 암몬과 모압 자손의 조상을 낳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 당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성적 타락과 윤리적인 삶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원인의 이유가 뭡니까?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동성애를 인정해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농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시대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태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웃기 때문에 주님을 안 믿고 교회 나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도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2주 동안 우리 탈북 리더들을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또 그 사역을 감당을 하긴 했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탈북자 사역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너무나도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라 정말 작은 것만 있어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볼 때 미국에서 살았던 우리 자녀들이나 풍부한 세상에 살았던 사람하고도 비교될 정도로 정말 없이 살았던 사람이 조금만이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물질을 향해서 세상적으로 달려가는 걸 볼 때 탈북자들을 복음하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게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세뇌되어 있던 어떤 사상 속에서 그런 녀석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좋은 점만 보고 동경할 것들만 생각하면서 이 미국의 풍족한 것들만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는 마지막 날에
공항에 가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한 지역을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일부러 데려갔습니다. 교육을 삼아서 가증한 모습을 목격하라고 왔습니다. 하늘에 걸려있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깃발이, 무지개가 땅 위에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펄럭이고 있습니다. 봐서는 안 될 가증한 짓을 하는 모습들이 길거리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카메라를 댑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부러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런 땅이 있음을, 이런 아픔이 있음을 기도하세요. 땅밖에 기도를 시켰어요. 그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가면서 이 땅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의인들을 이 땅에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 같은 이들, 우리 지역, 북가죠. 너무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나갈 때 정말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곳입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소망이 있고 멸망에 가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것만큼은 잃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무엇을 잃어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자손들이, 내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생명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장 귀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외의 것을 붙들려고 수많은 사람이 애를 쓰다가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 이 절망의 위기 속에 롯은 자기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을 알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라고. 그냥 그것이 소알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본문을 보면. 근데 소알도 소돔과 고모라의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예고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그 성은 보호하시는 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끝까지 정말 보호하시는구나, 인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생각. 정말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그냥 속히 떠나고 산으로 올라가라 하셨으니 올라가면 되는 것을 자꾸 딜을 해요. 자꾸 돌아봐요. 사이드는 농담으로 여기고 롯은 지체를 하고, 그러다 보니 16절과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는, 그러나 그 끈질긴 인자하심은 얼마나 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으면 오늘 16절 17절 롯의 손과 그의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손을 붙들고 그냥 끄집어냈어요. 그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아주 그냥 손을 붙들고 끄집어냈어요.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 그래. 그럼에도 그냥 돌아보지도 말랐는데 롯의 아내가 돌아보다가 정말로 소금 기둥이 되는 장면이 이제 우리 30절 이하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가 잃어버린 게 많아요. 왜 그러면 지체하고 자꾸 머뭇거렸을까요? 재산 때문에 그래요. 양과 소 다 함께 붙들려고 산으로 올라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들에서라마 어떻게 해보려고 끝까지 머뭇거리는 이 롯을 보세요. 그리고 그게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롯의 가정이 지체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재산.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까지 그 재산을 놓지 않고 가려고 못내 아쉬워했던 그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벌어놓은 재산 모두 상실합니다. 믿을 것이 돈밖에 없었는데 돈이 타버려요. 소돔에 자기의 사업장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유황불비가 내려 모두 남김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위들도 잃었어요. 결국 아내와 자식과 두 딸이 남았는데 아내마저 뒤를 돌아보다가 소동 기둥이 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북가주에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통은 스러도 잘 버티는 것 같고요. 남가주에 계신 분들, 제가 목회를 하고 살 때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가게를 하거나 페인트를 하거나 컨베니언스 스토어, 뷰티 서플라이즈, 세탁소, 자기 가게를 하셔서 휴가는 정식으로 즐기지 못해도 그래도 마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정말 물질에 인이 박힌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인들이 장사를 할 때 컨베니언스 스토어 같은 거, 구멍가게 같은 거 하면서 체크캐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좀 안전하려면 이게 큰 업체들, 그 아임드 트럭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장비를 갖춘 또 보호가 되는 그 장갑을 한 그 트럭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수거해 가고 하면 수수료를 좀 주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벌려고 본인이 직접 은행 가고 하는데 이 강도들이요 정말 오랫동안 추적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이제 체크를 모아서 현찰을 가져가거나 현찰을 갖고 오거나 할 때 그때 덮쳐요. 그러니까 총으로 쏴요. 근데 그걸 마지막에 주고 생명을 구하면 되는데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마지막 먼저 하세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해요? 잃어도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롯을 보고 그의 아내를 보고 정말 잃어도 되는 것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생명이 죽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잃을 거 잃어도 되는 거고요, 후회 없는 거고요, 잃어서는 안 되는 거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로 돼야 됩니다. 오늘 신약에 보면 이 롯이 잊어버린 거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의로운 심령, 예수 믿으면서 기쁨,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면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입었다고 말해요.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아 좋아서 그 땅에 갔지만 날마다 고문당하는 심령으로 그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 영혼은 분행했던 거예요. 출세하고 돈을 벌었어도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예수 믿어도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그 가운데 젖어 살면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기쁨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가난하여도 내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내가 부요함이라고요. 좀 없으면 어때요? 생명 지키고 영원한 생명 갖고 그것을 재원적으로 살아가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여도 부족하여도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하고요. 제가 2주 전에 문득 생각하다가 내가 이 땅에는 내 땅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제 나이 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은퇴하는 과정 속에서 노후 대책을 못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뉴스를 보니까 나도 내 땅에, 이곳에 내 땅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늘이 다 내 땅이네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그 마음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재산이 적건 없건 상관없어요. 하늘이 다 내 거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다는 그 하늘이 있는데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부자였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아니라고 그렇게 시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귀히 여기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부요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붙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에 진지하며 신속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속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속히 근데 속히 안 해요. 계속 머물려요. 하나님과 딜을 내요. 산으로 올라가라는데 저 들에서 먼저 머물도록 해달라고, 저 작은 성에 들어가라고 하고.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게 왜요? 죄의 흔적이 거기도 남아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그거예요. 죄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부터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완전히 떨어져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근처에만 그냥 테두리에만 주님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멀찍이 도망가는 거예요. 의역하면 이 죄악의 도성에서 완전히 떠나 새 출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풍성한 도시에서 타락하며 사는 것보다, 불편해 보여도 죄악의 도성에 사는 것보다는 산속에서 불편해도 하나님과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 그리웠고 두고 재산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곳에 신속하게 진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떠나온 세상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삶은 내가 떠나온 세상보다 앞으로 나가야 할 곳이 소망이 더 클 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얼마나 큰 소망이 있어요. 주님 가져오실 그 상급에 대한 얼마나 갈급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떠나온 세상보다 앞으로 나갈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클 때 뒤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특히 한국에서 잘 살았던 사람 조심하세요.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조심하세요. 내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서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사라집니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곳에 소망이 크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그 소망이 작아지고 뒤는 커 보이고 하다 보면 후회하게 되고, 잃어버려도 되는 거 그거 붙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소망이 더 큰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더 클 때 뒤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국 교회 역사 순례를 다녀와서 지금도 은혜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도 받았던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글라스고라는 도시하고 에딘버러라고 하는 두 도시에서 데빌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그분의 흔적을 또 따라간 적이 있었고, 또 그분 동상 앞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좀 그 미닝을 좀 가르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리빙스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가난한 집안에 살았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영국인 그래도 옛날에도 자기 집안에 다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리빙스톤 가정은 글라스고에 살 때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형제는 많았는데 동네에 있는 멀리 있는 공중 화장실을 가야만 했던 그런 집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나도 지질이 고생을 했는데, 그가 아프리카 선교 갔더니요, 아프리카가 불편하지 않더래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시구나, 모든 걸 예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가난했던 리빙스톤이 한 번은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프리카의 의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드릴 돈은 없고, 그래서 헌금위원들이 헌금 바구니를 갖다가 그 앞에 놓는데, 이 리빙스톤이 그 헌금 바구니를 잠깐 달라고 그러더니 그 앞에다 놓고 자기가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갔어요. 싫어합니다. 어른들이 아주 기겁을 하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이게 헌금 바구니에 올라갔다고. 근데 리빙스톤 진심이었어요. 그때 그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 지금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몽땅 내 삶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대로 됐어요. 그 삶 그대로. 여러분, 재산보다 귀한 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즉시 헌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가 헌신대로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에서 16년간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일시적인 이제 귀국 속에서 그가 모기였던 글라스고 대학에서 영국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대학인데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국부론의 아담스라든지 또 뭐 전기기관체 와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졸업하는 학교인데 거기 또 유명한 출신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에요. 그 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이렇게 학위를 받았는데 그 대표 연설을 리빙스턴이 했어요. 그때 그분이 한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 말이 안 통하는 야매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말씀이 한 번도 나를 낙심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을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빛을 조금 갚으려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리빙스턴이 그가 붙들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이 컸기에 그가 사랑하는 영국을 떠나 아프리카 그 불편한 곳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지나보면 정말 누가 승리자입니까?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승리자예요.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주님 부르시면 부름의 상급을 밝히 바라보고 나가신다. 그래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진지하게 순종하고 나가시는 자가 모두가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원한 생명, 우리 자손과 가족이 모두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